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자신의 죽음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이자 동역자요 후배 목회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특히 이 서신서에는 말세에 거세게 일어난 교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이단의 공격에 대해 경계하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데요. 또한 이를 담대함으로 인내로 대처하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도록 교훈하고 격려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9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는 성도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그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로 인류는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에 놀랄만한 과학적 발전을 거듭해 왔어요. 척박하고 거친 이 자연 환경을 개척하여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발전을 통하여 인류를 괴롭히는 수많은 질병들을 퇴치해 왔고 평균 수명을 많이 향상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류가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존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측면에서 인류는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능력도 가능성도 없는 존재이지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에 관해서는 절대 무지한 자이고 또 무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은 이러한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바로 불교에서의 해탈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불교에서는 수많은 고행과 또 수도를 통해 해탈의 경지,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또 어떤 이들은 절제된 금욕생활이나 요가 등으로 정신적인 집중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여러분 그럴까요? 인간이 제 아무리 모진 마음을 먹고 모든 생활을 끊어버린 채 산속으로 들어가 참선하고 수행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수천 번, 수만 번 읽고 성경 속의 진리를 찾아내는 노력을 한다 해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스스로 거듭난 자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몸부림칠지라도 그리고 비록 자기 몸을 불살라버리는 과감하고 결연한 행동을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의지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계속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욱 큰 공허함과 절망감만 만나게 될 뿐입니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문학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최대 장벽은 자신의 무능을 망각하고 스스로 과신하는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해요.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 해군의 항공기 조종사들이 실시한 한 실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 해군은 조종사를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때 산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감각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조종사가 기압 조절실에 들어가 책상에 앉으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위에는 수학 시험지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높은 고도에 있을 때 같은 상태를 만들어서 산소가 상당히 제거된 그런 상태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공기의 밀도가 적어지자 그 조종사는 문제를 풀어보려는 지시를 받게 되는데요. 아울러 그는 이제까지 아무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종사는 자신이 기록을 깨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유만만하게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문제는 쉬워 보였고 또 그는 만점을 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산소가 다시 공급되고 그가 시험지 채점을 들어갔을 때 그는 산소가 자신의 뇌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까닭에 문제를 푸는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그는 만일 산소가 희박해지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하면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을 것이며 아마 추락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판단력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상태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우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행들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과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를 은혜로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매일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항상 감사를 여기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택받을 자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